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삶에 아무런 풍랑도 없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옳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풍랑이 더 많습니다. 그건 또 왜 그럴까요? 전에는 내가 세상 편이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안 건드렸지만 지금은 내가 세상 편이 아니고 주님 편이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핥힙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의 적이 됐기 때문에 툭하면 평지풍파를 일으켜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를 믿은 후에 오히려 고난이 더 많은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고 있는 중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과 함께 가는 백길임에도 무시무시한 풍랑을 만났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기대나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잖아요. 주님을 모시고 가면 일어났던 풍랑도 잦아들어야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갈수록 태산입니다. 점점 더 사태가 험악해져 갑니다. 이걸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편안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데도 계속 난감한 일이 발생하고 시도 때도 없이 풍랑이 일어서 나를 괴롭힙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해서 시험에 빠집니다. 만사 형통을 기대했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기독교도 별 수 없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4장인데 이 마가복음 6장에도 또 한 차례 풍랑 얘기가 나옵니다. 6장 4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거기서 말한 즉시란 구체적으로 어느 때를 가리킵니까? 마가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강줄이나 남게 한 기적을 베푸신 직후에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만 가다가 가공할 풍랑을 만났습니다. 아직 주님이 행하신 그 초자연적인 기적의 감격과 흥분이 채 가라앉기도 전인데 다시 무시무시한 시련의 풍랑이 그들을 덮쳤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해서 늘 기적만 있는 게 아닙니다. 늘 배불리 먹고 12강줄이나 남는 풍성함, 넉넉함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적이다 싶으면 또다시 성난 파도입니다. 아니, 현실로 말하면 캄캄한 밤바다에서 그런 역풍을 만나
고통하는 시련의 순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도 주님이 명하신 백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인적인 풍랑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경우도 그게 얼마나 위협적이었으면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했겠습니까? 실제 갈릴리 호수는 언제 어디서 그런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날지 알 수 없는 아주 위험한 호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호수 북쪽에 뭐가 있습니까? 해발 2815m의 헐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은 항상 그 꼭대기에 눈을 쓰고 있는데 그 산 정상에서 만들어진 찬바람이 계곡을 타고 폭포수처럼 갈릴리 호수에 쏟아지면 그게 호수 수면 위에 있던 따뜻한 공기와 맞부딪히면서 아주 발작적인 돌풍과 풍랑을 일으키기 때문에 갈릴리의 어부들도 늘 긴장하며 고기잡이에 나선다고 합니다. 꼭 우리는 세상살이와 같잖아요. 우리도 언제 어디서 어떤 풍랑을 만나 졸지에 사경에 처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불안해합니다. 늘 두려워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풍랑이 없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어도 풍랑은 있습니다. 오병이어라는 초대형 기적 직후에도 풍랑은 있었고 직접 주님을 모시고 가던 뱃길에도 풍랑은 닥쳤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랍고 이상한 것은 제자들은 지금 캄캄한 밤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비명을 지르며 안절부절 못하며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주님은 그 시간에 어디 계셨습니까? 배 고물에서, 그러니까 배 뒤쪽 선미에서 세상 모르고 주무시고 계셨다고 합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자기들끼리만 고군분투했는데 나중에서야 생각이 나서 주님을 찾다가 고물에서 발견하고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38절을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의 이 다급한 호소에는 다분히 원망이 서려 있습니다. 주님도 참 딱하시고 무심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죽게 생겼는데도 그래 잠이 옵니까?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 뉘앙스의 말 아닙니까? 그제서야 일어나신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단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를 잠재우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순식간에 거짓말처럼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잦아들어 아주 잔잔해졌다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주무시고 계시던 주님을 깨우니까 그 즉시 상황이 이렇게 종료되잖아요. 수습이 되잖아요. 주님 말씀 한마디에 그렇게 미친 듯이 날뛰던 풍랑이 당장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자연도 환경도 우리의 삶의 조건도 다 요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 그 무엇도 다 말씀 한마디로
통제 가능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빨리 주님을 깨우느냐는 겁니다. 실제 어떤 사람들은 밤바다를 항해하다 풍랑을 만나면 즉각 주님을 깨워서 신속하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다 죽어가도록 밤새 풍랑에 시달려 만신창이 되도록 주님을 안 깨웁니다. 죽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대 살려달라고 주님께 호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가서야 겨우 주님을 깨워서 상처뿐인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주님을 깨웠더라면 그 고생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황이 너무 긴박했기 때문에 일단 일어나시자마자 풍랑부터 다스리시고 잠재우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40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마태복음 8장에도 이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 장면을 보면 풍랑보다도 오히려 제자들을 먼저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다고 호되게 질책하십니다. 아니, 풍랑을 만나 사투를 벌인 제자들을 향해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며 나무라신 겁니까? 이건 무슨 뜻입니까? 풍랑과 싸운 게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깨우지 않으면 안 일어나십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가 깨울 때까지 주무십니다. 지금 우리 앞에 어떤 위기가 닥치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던지 간에 주님은 일단 우리가 배고물로 달려가 당신을 깨우기만을 바라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편 3편 7절을 보면 다윗이 다급하게 주님을 깨웁니다. 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 나를 구원하소서 그럽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시편 제3편은 다윗이 그의 생애 중 가장 비참할 때, 가장 처절할 때 드린 기도입니다.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자기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자 맨발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 피난길에 오르며 눈물로 드린 기도가 바로 시편 제3편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그렇게 주님을 깨우는 일에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차하면 주님을 깨워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느 때고 우리가 깨우기만 하면 즉각 반응하시며 일어나십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냥 주무시는 척하며 우리가 깨울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주님은 백오물에서 처음부터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 마가복음 6장에서도 홀로 산 위에서 기도하시며 제자들이 저 바다 한가운데서 힘겹게 풍랑과 싸우는 것을 다 보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풍랑일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괴로워하며 그 풍랑과 싸우고 있는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다윗처럼 주님께 달려가 구원을 호소하기 전에는 절대 안 일어나십니다. 제자들도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떻게든 제 힘으로, 제 노력으로, 제 경험으로, 제 지혜로 그 풍랑을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다 썼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노력도, 그 어떤 수고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래, 이 배에는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시지. 그래서 배고물로 달려가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깨운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좀 더 일찍 주님께 구원을 호소하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주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약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풍랑 앞에서도 두려워하기부터 했지 신속하게 주님을 깨울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본문 마지막 4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분이 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며 놀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시 제자들은 주님을 모시고 가면서도 사실 주님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약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며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며 믿음이 없느냐 하고 나무라셨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배에 함께 계십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물결이 우리를 위협할 때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존재가 우리 눈에 잘 안 띄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늘 주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협하는 높은 파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험악한 풍랑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 풍랑에 가려서 주님의 모습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파도가 심해도 그 파도를 볼 게 아니라 담대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나의 경험이나 노젓는 기술이나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 주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주님은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셨지 배를 부리는 기술이 없다거나 돈이 없다고 제자들을 탓하시지 않았습니다. 인생 항해는 오직 믿음으로 하는 거라는 겁니다. 가다가 풍랑을 만나면 우리의 운명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주님을 깨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올해도 석 달여 남은 우리의 항해의 유일한 성공 비결입니다. 구약시대 성막이나 성전 구조를 보면 먼저 성전 뜰이 있고 그 뜰을 지나면 뭐가 나옵니까? 성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면 성소 안에는
맞은편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죠. 그 휘장 앞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늘 향을 피우는 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 우층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떡상 맞은편에 뭐가 있죠? 등대가 있습니다. 촛대가 있습니다. 그 등대에 관해서는 출애굽기 37장 17절 이하에 상세하게 나오는데, 그 등대는 우선 정금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7가지로 이렇게 만드는데, 살구나무 가지를 형상화해서 그 등대를 7가지로 이렇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지 끝에는 살구꽃 모양의 등잔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놓인 등대는 살구나무 가지를 닮았고, 그 가지 끝에 달린 등잔은 살구꽃을 닮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살구나무와 살구꽃을 형상화해서 성소에 등대를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살구를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말 동사 깨우다도 샤케드입니다. 철자나 발음이 똑같습니다. 샤케드, 깨우다. 성전의 모든 기물과 성물은 다 뭔가를 상징하는데, 성소에 놓인 그 등대, 등불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촛불을 밝히고 기도하듯이 성전의 등잔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상징물인데, 그걸 깨우다는 말과 똑같은 샤케드, 살구나무 형상으로 만들게 하신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들을 깨우시는, 늘 깨어있게 하시는 장치라는 겁니다. 기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깨우시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는 장치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상징하는 성소의 등잔, 등불은 샤케드입니다. 살구나무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깨우사 늘 근신하게 하는 장치자, 또한 백성들이 주님을 깨우며 구원을 호소하는 거룩한 기제가 기도라는 의미여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면 초과입니다. 우리가 탄 대한민국 호가 지금 엄청난 안보 위기의 파고에 직면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둬야 하는 국면까지 왔습니다. 사회도 그렇습니다. 마치 동력이 꺼진 배처럼 그냥 풍랑에 떠밀려서 이리저리 표류하는 모양새입니다.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침몰하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각 가정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밤바다에서 풍랑 맞는 형국입니다. 형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위기에서는 그 어떤 인간적인 처방이나 노력도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본문의 제자들처럼 그런 수고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샤케드. 무조건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더 심각한 위기에 빠지기 전에, 그야말로 파선하기 전에,
침몰하기 전에 저 선미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주여 일어나사 위기에 처한 저희를 구해주소서 하며 탄원해야 합니다. 호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어나사 잠잠하라 고요하라며 풍랑을 제압하시고 꾸짖으셔야 지금 이 모든 위기와 위협이 평정되고 수습됩니다. 보십시오. 주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자 곧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주님을 깨우는 것만이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사는 길임을 거듭 확신합시다. 그런데 당시 제자들에게는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찾긴 찾았지만 늦게 찾았고 구원을 호소하기는 했지만 주님을 늦게 깨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책망을 들은 겁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부디 주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이 풍랑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셔서 이 모든 최악의 조건과 환경을 잔잔하게 고요하게 하실 수 있으심을 믿고 오직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